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친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했고 그 12개의 돌을 취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다 올라온 후에 요단에 올라와서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그 발바닥이 이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돌을 취하여서 그들은 길갈까지 운반하였고 길갈에서 그 요단에서 취한 12개의 돌, 지파마다 취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운 후에 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그 돌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다시 순종할 것을 그들은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의 그 돌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미래를 향해 간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돌들을 물어볼 때 이 부모들은 요단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므로 하나님이 이름이 그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창과 교육 자료가 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구리에서 보면 이제 광개토대왕 동상과 왕릉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로 나가면서 경기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저희가 이사 올 당시에도 제 아들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비석이 왜 세워졌는지 제 아들도 물어보고 저도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제 구리까지 점령했다. 여기까지 고구려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는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항상 성경책을 항상 펴놓고 있다고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성경이 어머니 권사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공간에 있으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불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성실함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교회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좋은 것을 선별해서 줘야 됩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별해 줄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사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그대로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 교회이진데 그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사실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의 제자 교육, 또한 청년들은 자신을 통하여 부모를 또한 깨우쳐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부터 해야 합니다. 술병을 보고 자란 아이는 술병을 들고, 성경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성경을 손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어도 자녀가 믿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고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느냐의 판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제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라,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말씀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칠 것들 많이 있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배우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가르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또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제 이어령 교수님,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래알과 같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모래알과 같은데,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해요. 어머니가 교수님한테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 얼마나 좋아해 물어봤을 때 이제 교수님이 모래알만큼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 노인이 되어 이제 암투병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돼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죠. 그 글을 보고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평생 모리알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부모는 정말 값진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리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신앙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낡아서 헤어진 성경책,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들, 그런 삶의 체험들, 삶의 간증들, 이런 것들은 이것을 들은 자녀들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자신도 그 부모의 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삶에 기념될 만한 것들, 우리 삶에 간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 기록해 놓고 수집해 놓고 또한 그것들이 자녀에게도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성경을 읽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강하심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도 건너시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하고 애굽에서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을 재앙하시고 벌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를 잘 세우고 삶의 간증들을 잘 기록해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여서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널 때 그 신비한 일들이 그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단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이정표를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묻게 되고 보게 되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고 있던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강하시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살다가 자기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끝나는 귀한 인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며 살게 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말씀 보며 주님 온전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 그러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경배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샬롬.